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새 1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세상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2022년 새해 첫날을 지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 팬데믹은 심하고 참 얼마나 고생들 많으십니까? 용기 가지고 고난을 좀 잘 이기시면 좋은 날 또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멀리서 또 지금 병상에서 또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또 앞으로 수술 앞두고 있는 분들, 이런 모두를 제가 기억하며 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그 위기들을 잘 좀 극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토요일 새벽에 또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을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58장 예전 찬송 400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 승리하는 찬송입니다. 358장 예전 찬송 400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스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아주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좀 심각한 내용이죠. 특히 부자들에게 주는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부자라고 다 나쁜 사람이고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다 그렇겠습니까?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26가지 되는 질문을 어떤 그 신부님에게 했던 게 있던데 그 중에 하나 그겁니다. 부자가 왜 천국 들어가기 힘든가? 아마 한국 제일의 부자다 보니까 죽음을 앞두고 자기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갈까봐 두려웠나 봐요. 왜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든가? 그걸 물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라는 건 물질의 가치만을 최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라는 건 뭐 부유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도 이웃도 세상의 정의도 필요 없고 물질만을 최고 가치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경고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부를, 돈 버는 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걸 장려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종교마다 산업이,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노동을 중요시하니까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문제 삼는 것은 어떤 방법과 또 어떤 목적에서 부를 축적하는가, 그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부유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라고 다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브람 거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도 부자가 됐대요. 요셉도 마치 거부가 됐다 되어 있고,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최고의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부자라고 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무조건 지옥 못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축적되거나 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때 성경은 그것을 징계하는 거죠. 가짜없이 채찍을 가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일만 악이라는 게 수없이 많은 악이란 뜻이죠. 돈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태도가 아니란 거예요. 성경 자체가 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세, 돈만 사랑하는 태도, 그게 문제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그 산상수훈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심각한 교훈을 주셨죠.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주인이 두 명이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경외하고 저를 중히 여기기 때문에 안 된다. 그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만큼 인간의 삶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만큼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주인을 두 개로 비유할 때 하나님과 한쪽에 돈을 뒀어요. 물질을 뒀다고요. 그만큼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주죠. 누가 물질에서 자유롭고 물질을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 일하는데도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을 보십시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각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습니다. 삶이 힘들어 어른데 말세에 재물만 쌓았다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는 게 인간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는 물질은 바르게 사용돼야 된다. 바르게 사용돼요. 부라는 건, 물질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한 도구죠.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돈을 축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는가? 너희 재물은 썩었대. 왜 재물이 썩었다고 표현합니까? 돈이 썩었다는 뜻입니까? 이 말은 그 부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이 썩듯이, 나물이 썩듯이 재물과 옷, 금과 은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누릴 수 있는 시간 잠깐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의 때를 생각해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잘못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심판의 날을 살육의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정신없이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농부가 돼지를 키우는 건 돼지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돼지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는 도살하기 위해서예요. 잡아먹기 위해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돈만 생각하고 돈만 불려가는 사람들은 마치 도살당하기 위해서 살찌는 돼지 같다는 거예요. 그 살육의 날에 마음만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이 축적한 부를 가지고 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사치했대. 땅에서 사치했대.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 그들이 축적한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걸 사치랍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쓰는 걸 사치라 그래요. 부는 바르게 사용된다. 바르게 사용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위하여, 둘째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한 사명으로 주신 거란 거예요. 그런데 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돈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앙드레 비엘리 같은 사람은 이 프랑스 철학자는 신학자인데요. 이렇게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재물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심각한 말 아닙니까? 내가 힘들어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벌어모은 돈인데 바르게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대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축적한 부를 가지고 연락해요. 그 엄청나게 산다는 뜻이 욕망으로 산다는 겁니다. 연락하는 것.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우리에게 쾌락이나 육적인 욕망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섬기기 위한 사명의 도구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돼야지 재물에 부유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기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물질을 바로 쓰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장래에 좋은 터를 잡고 생명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부는 또한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축적돼야 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그 과정이 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예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마 성경에 이런 게 쓰인 거 보면 이 초대교회 야고보가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이 교인들 중에 이 삭스를 안 주고 악을 행한 그런 주인들이 있었나 봐요. 안 그러고 이런 성경을 썼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 집에 일하는 품꾼들에게 삭스를 제대로 안 줘서 그 삭스를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배는 고픈데 자식들은 우는데 삭스를 안 주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자기에게 삭스를 주지 않는 부자가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야고보 고발했어요. 노동력 착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공공하고 비난한 그 가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마라. 그 해가 진 후에까지 품삯 안 주면 얼마나 기다리겠냐 말이야. 이는 그가 공공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신명기법에 나온단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을 쓰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과 연결돼서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고 또 죽였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너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좀 논리적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자들이 품삯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법정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한 거예요. 부자들을 고소했겠죠. 하지만 법관들은 이 부자들에게 매수당해서
부를 축적한 자들에게 죄를 안 묻고 가난한 사람들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 압제하고 사치와 연락을 입사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경고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좀 오래된 내용입니다만, 여러분 감옥에서 탈옥한 어떤 탈옥수가 경찰하고 대치하면서 유명하게 외쳤던 말이 아주 유명하죠.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했는데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뭔 뜻입니까? 돈이 있으면 유죄도 무죄가 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돈만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된다. 이렇게 막 절규한 장면이 있습니다. TV에 방송되죠. 뉴스에. 실로 이 부는, 이 돈은 인간의 운명마저 좌우할 만큼 참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돈이 신인 땅에 살다 보니까 돈의 위력이 대단하죠. 근데 그 돈의 위력, 물질의 위력은 나쁜 쪽으로 쓸 수도 있지만 좋은 쪽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죠. 비록 부가 나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부 자체는 선한 거예요. 잘 쓰면. 궁극적으로 물질은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성경은 부를 무조건 절대로 죄악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한 이 부의 획득과 사용에 대해서 경고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이에 대해 교훈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본문을 통해서 이미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이 부의 획득하는 방법, 또 어떻게 쓸 것인가, 또 부정한 부의 심판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부는 정당하게 얻어야 됩니다. 정당하게 얻어야 돼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요즘 여러분 뉴스에 한국에 보니까요, 뭐 회사 돈을 거의 2천억 몰래 빼돌린 사람도 있고, 공무원인데 뭐 1,000억 넘는 돈을 빼돌린 사람이 있고, 참 기가 막히죠. 그 큰 돈을 빼돌릴 동안 어떻게 회사도 모르고 그 공무원 단체가 몰랐더라고요. 그런 건, 그 돈 벌어먹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물건을 속여서 파는 일,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죠. 기업들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불량품 만드는 거. 지금요, 보십시오.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된 거 보십시오. 그 5, 6일에 한 층씩 막 올라갔다는데, 그 아파트가. 그렇게 겨울에 급하게 지으니까 안 무너지고 되겠습니까? 돈은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막 지어대다 보니까 무너져서 지금 나라가 참 큰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이. 직권을 남용한 부의 축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를 얻는 것, 돈 버는 것 자체를 절대로 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를 얻는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죠. 그래서 오늘 4절에서도 야고보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의 획득을 얻는 건 경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이 일꾼에 품삯을 주지 않고 돈을 번다는 것, 이건 정말 잔인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루 품삯마저 주지 않는다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만약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그걸 부를 축적하더란 거예요. 오늘날 그 노사분규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기업주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명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품삯은 당연히 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너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에서 또 강조하기를 이웃의 것을 늑탈하지 마라. 뺏지 말라는 거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열심히 일하시되 또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얻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걷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는 벌어모은 돈은 정당하게 사용돼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돈은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 한다, 그런 말 있죠. 벌기는 개처럼 벌어도 정성처럼 써야 되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벌 때는 개처럼 벌었더라도 남에게 좀 무시당하고 벌었더라도 정성이 쓰듯이 잘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돈을 잘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 거꾸로 말입니다. 돈을 정성같이 쓰는 사람보다 개처럼 쓰는 사람이 많더란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대개 돈을 개처럼 써요. 부정한 방법으로 쓰다 보니까 돈이 귀한 줄 모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돈을 2천억 빼돌리고 공금을 뭐 1,700억 빼돌린 공무원들, 직원들
돈을 공돈이 2천억 생겼으면 돈을 얼마나 잘못 썼겠어요. 개처럼 쓰는 거죠. 그 반대로 정성같이 벌어서는 개처럼 쓰다가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처럼 향락 산업이 번창할수록 그런 경우는 더욱더 많습니다. 그런 향락 산업이 많아지고 그렇게 물질이 잘못 쓰여지는 사회는 부패할 것이고 파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가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부의 올바른 사용이겠습니까? 좀 고민이 되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부는 하늘에 쌓아야 된대요. 하늘에 쌓아. 그것이 이 땅에서 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땅에는 조미 쓸고 동력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지만 하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 보물창고는 훔쳐간 사람도 없고 녹슬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땅의 부는 썩고 좀 묻고 녹이 슬었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부를 쌓는 자들은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자고 궁핍한 자와 가련한 자를 돕는 사람이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버셔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에 아름다운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은퇴하셨다가 이제 은퇴하고 뭐 편안하게 사실 나이가 됐죠. 연세도 많으신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선교도 하고 이웃을 돕기 위해 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좀 굉장히 감동받았는데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이웃을 선교해서 아직 건강하니까 일을 해서 내가 이웃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기 그 버는 돈의 100%를 그냥 선교와 이웃을 위해 쓰신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정말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쉽지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위해서 부를 쓰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죠. 반면에 사치와 향락에 부를 쓰는 사람들은 땅에 부를 쌓는 거죠. 우리가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게 하늘에 부를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부를 쌓으시겠습니까?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물질을 쓰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모든 성도님들은 땅에 물질을 쌓지 않고 하늘에 물질을 쌓아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여러분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정하게 부를 사용하면 하나님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요즘도 이렇게 경제사범들 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떼돈 벌려다가 감옥 간 사람들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2천억 넘는 돈 빼돌린 사람들 지금 감옥 가서 또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또 이혼과 향락으로 부정하게 돈을 사용하는 사람치고 그 회사 사업이 망하지 않은 경우가 없죠. 그리고 옥살이와 망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부정한 부의 획득과 부정한 부의 사용에 대한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물질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히 내려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부를 잘못 사용한 데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부를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거라는 경고란 말이에요. 이처럼 부를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 앞에 설 날이 올 겁니다. 1923년에 미국의 막강한 강철에서 사장이 했던 찰스 슈어브는 또 밀농사로 거부가 됐던 아치 커트는 무일푼의 거지가 돼서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말입니다. 7개나 되는 그 거대한 기업을 가졌던 자수성가한 재벌 회장이 노숙자가 돼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거리에 있는 걸 뉴스에 봤습니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 때는 고향도 가족도 다 팽개치고 부자니까 그래 막 살았는데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집에 이렇게 길거리에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그 고향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거지가 되는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막 확장하다가 결국 파산해가지고 노숙자가 됐어요.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들은 부정하게 부를 획득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심판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최고의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의 제물을 쌓았어. 마지막 날인데 말세는 그 제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도다. 심각한 날인데, 말세나 살육의 날은 심각한 날들인데, 이런 날 자기 배만 채우겠다고 물질만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이 마지막 날, 이 심각한 위기의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런 성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경제동물에 대해서 땅에만 보물을 쌓고 있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야고보가 이 성경을 쓸 때도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0장 19절에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 돈은 범사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부란, 돈이란, 물질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그 부를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씀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런 성도로 인정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향기롭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예수의 편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장사하고 일터에 나가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또 약하게서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재능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고 일터에 복을 주시고 모든 관계에 복을 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학생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노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또 큰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분들, 또 앞으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우리 집사님들, 힘들 어려운 형편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 상황에 필요한 하늘의 위로와 격려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조차 드리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가 다 물러가고 우리 모든 성도인들 아무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장년부 또 EM 학생부 또 청년부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시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의 격려와 위로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가정이 예배의 거룩한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과 또 자세를 올바르게 해서 예배 드리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스러운 자녀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 우리 간단하게 교회 청소하시고 또 각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